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주의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성도들이 삶의 중심에 교회를 새기고 교회를 통해 영적 성장과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일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세밀하게 살피고 돌보아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샘물의 자녀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공동체 중심에 견실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 자녀들을 들어써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셔서 이 백성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을 지키시고 열매 맺게 하소서. 샘물 섬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자립 준비 청년과 장애인, 노숙인과 일용 근로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우리 주님께 한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섬김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의 하루를 지키시고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라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 본질의 문제는 인류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따라서 이 질문에 우리가 내리는 해답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질이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양한 교육이나 또 경험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 등을 통해서 각기 나름의 해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계시고 어떠한 존재로 대하시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진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위치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은 창조에 대한 기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대선언 이후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온 우주 만물뿐 아니라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결과임을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는 사실은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위치가 다른 우주 만물의 위치처럼 피조물의 위치에 있고 우리 위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태초부터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섭리에 따라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처럼 이 사실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존재의 위치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 하는 죄를 범했다는 그 사실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 위치를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피조물로서의 예를 갖추며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오직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노력을 하는 그것은 단지 무례함을 넘어서서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고 나의 자리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가치에 대한 건데요.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림 작품도 누가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미생물에서 또는 원숭이에서 진화한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귀한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손수 만든 것을 수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제품입니다.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있는 귀한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그 작품을 그냥 만드시지 않으셨죠. 우리가 왜 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시지 않으셨던 말씀을 사람을 창조하면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외형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얼굴이 있고 팔, 다리가 있고 이런 외형이 똑같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형상은 전통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이 되어 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관계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는 결국 하나로 모아지는데요.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곧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비슷하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가장 비슷하게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창조된 그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피조물, 그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내가 누구를 닮았는지를 보면 그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 얼굴과 비슷하게 생긴 내 자녀들만 보아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또 아껴주는 것이 부모 마음일진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의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는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은 땅에 충만해서 땅을 다스리는 사명입니다. 이를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 창조된 피조물들을 향해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해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넘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존귀함을 가지고 왕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사명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우선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까 제가 오늘 본문에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쓰이지 않았지만 사람에게 특별히 쓰인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에게 쓰시지 않는 표현, 그것은 너희라는 2인칭 표현입니다. 29절을 다시 보면요. 하나님은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사람에게 주시면서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언뜻 보면 참 별것 아닌 말씀처럼 보이겠지만 이건 사실 아주 놀라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시고 피조물인 사람을 2인칭으로 표현하신 최초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께서 2인칭을 쓰신 적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고 영적인 존재로 관계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너희라는 표현을 쓰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더욱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아상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자아상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겸손히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명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사명,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혹 우리 안에 세상적인 자아상이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존재의 진실을 정확하게 다시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이 땅 가운데서 존귀한 하나님의 대리자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며 피조물로서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존귀한 자로서 스스로 자부심도 가지게 하시고 또 사명에 있는 자로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제목들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